살다 보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또는 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깊이 좌절할 때가 있죠. 오늘 바로 그 연약한 우리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26장 설교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름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생기는 걸까? 네, 맞아요. 분명히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아파했고 겨우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 마치 데자뷰처럼 또 찾아오는지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좀 원망스럽기까지 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인물인 이삭의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바로 이 한 글자, 또라는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인생의 시련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위기, 또 찾아온 흉년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전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절망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 볼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땅이 바싹 말라버린 흉년 속에서 이삭의 머릿속 계산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랑 똑같았을 겁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가장 안전하고 먹을 게 많은 곳으로 가자. 그 당시엔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바로 이 땅에 머물러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내 머릿속에 가장 합리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는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가 이 메마른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흉년이라는 문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풍족한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이삭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갔을까요? 글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위대한 약속을 듣고도 여전히 흔들리는 이삭의, 그리고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대해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 이삭은 순종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던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랄 땅에 머물렀죠. 여기까지 보면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순종이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까지 없애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럴 땅에 머물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 사람들이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결국 그를 거짓말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버린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로 얼마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우주보다 더 큰 약속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그의 마음을 지배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눈앞의 공포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삭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쳤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까지.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조차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흔들렸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까맣게 잊고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니면 크게 혼내실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빛나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이삭의 거짓말은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들통나고 맙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온 백성이 큰 죄에 빠질 뻔하지 않았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세상의 왕에게 도덕적으로 이런 꾸지람을 듣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책망했던 바로 그 아비멜렉 왕의 입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보호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삭의 실패와 수치가 오히려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나의 믿음 상태나 나의 완벽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결단하라고 말해줍니다. 첫째,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흩어지는 생각들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려움이라는 거인이 내 마음을 향해 소리칠 때 그 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숨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비록 나는 연약해서 그저 기댈 뿐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대한 닻에 우리의 삶을 메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더 큽니다.